19. 깨달음. 여러 해 동안 자유와 깨달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토론해 오면서 나는 깨달음이나 자유를 추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실감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데도 그렇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희생해가며 수도원에 처박혀 있기도 하고 새로운 스승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을 때면 그를 만나러 다니기도 합니다. 주말 명상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련 서적을 사기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 숙고하는 자리라면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작 캄캄무소식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몇 차례 물어보고는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한 사람들은 대개 머리를 극적이면서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자신있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네요. 그런 말을 듣고 자신있게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야 신성과의 하나됨인데 라고 웅얼거립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저마다 판타지를 씁니다.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뭐뭇이다 라는 문장에 빈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대개 깨달음을 통해 기대하는 건 무한히 확장되는 오르가즘 같은 것입니다. 선수행자들은 대개 벽을 보고 말없이 정조한 채 앉아있노라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행하여 즐거운 체험들을 했습니다.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 또 운이 정말 좋으면 수행 기간 동안 내내 확장된 기쁨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명상 중에 몇 초간만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은 뇌까리기 일쑤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내내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이지 뭐. 하지만 내 경험으로 보면 깨달음이란 내가 그럴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은 깨끗이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진실에 눈을 뜬 이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음의 상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아디야,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한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군요. 나는 축복과 사랑, 신성과의 하나됨, 우주의식 같은 걸 체험했지만 깨달음이란 그런 나의 영적인 체험과는 전혀 다른 것이군요. 다시 반복하지만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개 벽을 보고 말없이 정조한 채 진득히 앉아있노라면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하고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들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척 가장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체험을 두루 해본 사람들은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지속되었다면 그들이 다음번 체험을 구하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영성 게임을 충분히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체험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구도자들은 깨달음이란 체험이 아니라는 말을 수백, 수천 번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사트상에 나와서 말합니다. 아디야, 사트상에 와서는 무언가를 얻은 것 같은데 떠날 때는 잃고 말아요.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체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험은 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그것이 체험의 본질입니다. 자유란 왔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은 듣기엔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마음은 왔다가 가지 않는 끝없이 확장된 어떤 경험을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는 생각합니다. 왔다가 사라지지 않는 끝없이 확장된 경험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체험을 할 수는 없다. 나는 수행자로서 15년 동안 벽을 보고 참선을 해왔고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몇 가지 이유에서 이런 체험이 갖고 있는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바탕 몰아치는 쿤달리니 체험, 신비한 하나됨, 지복, 홍수처럼 밀려오는 신성한 빛과 사랑의 엑스터시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벽을 보고 앉아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나는 이런 체험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자주 혹은 길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구도의 여정 중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런 체험이 지속되어야 해. 내 의식이 무한히 확장되었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치 놀라운 통찰력이 발휘되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런 체험을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불러들이는 놀라운 처방전이 있습니다.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아름답고도 놀라운 체험임이 분명하지만 나중에 내가 터득한 바로는 충분할 만큼 자주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체험 후엔 작은 목소리가 내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계속 가야 해.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나의 나머지 부분은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그거야. 내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이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모든 신호가 다 켜진 거잖아. 이렇게 기쁨이 큰데 이것이 바로 그것임에 틀림없어. 하지만 작은 목소리가 다시 끼어듭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 아직은 아니야.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작은 목소리를 듣고는 그걸 창밖에 던져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체험을 한 후 자신이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고는 며칠 혹은 몇 주일 혹은 몇 달 동안 그런 즐거움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체험에 머물며 즐기는 시간이 10분을 넘어서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런 체험의 지속성이 그만큼 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어떤 체험이든 나는 그것이 궁극이 아니라는 걸 의심의 그늘을 넘어서서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건 내가 누린 가장 큰 은총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어떤 체험에 집착하게 되면 그 체험이 끝나자마자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떨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80도로 돌아서서 잃어버린 그 체험을 다시 구하곤 합니다. 그러니 이런 고통은 완전한 시간 낭비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을 다시 찾는 것은 왔다가 가는 체험은 깨달음이 아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끝없이 반복해서 그런 체험을 찾고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운이 아주 좋은 경우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체험은 우리가 찾는 그것이 아님을 즉각 알아차리거나 체험의 색깔이 바래도 180도 뒤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체험은 나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나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시간에 의해 한정된 것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우에는 그런 체험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것이 참으로 은총이었습니다. 나는 내리막길이 있는 체험은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구하는 깨달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런 암 덕분에 나의 여정은 놀라울 정도로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은 가장 남용되기 쉬운 어휘 중 하나이지만 깨달음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 진실이냐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나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런 체험을 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는 지향하는 바가 전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라고 묻는 것은 일종의 해체 프로젝트입니다. 영성의 추구를 내세우는 프로그램들은 대개 해체의 과정이 아니라 만들고 짓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생각의 수준이 올라가고 쿤달리니 에너지가 올라가고 의식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건 마치 건축을 계속하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은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해체 프로젝트입니다. 깨달음은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님을 보여주기만 합니다. 당신 자신에 관해 당신이 그럴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 당신의 자기 이미지가 좋든 나쁘든 혹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든 그런 것들 모두가 진정한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이 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틀린 것입니다. 당신은 신에 관해 참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에 관한 당신의 생각 모두가 정확히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관해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들은 모두 정확히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닙니다. 깨달음에 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것은 모두 정확히 있는 그대로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제 감이 잡힙니까? 깨달음은 제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무엇을 제거하느냐고요?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모든 것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건 궁극의 자유가 아닙니다. 제거되지 않은 오직 하나의 것, 오직 하나의 관점이 있다고 해도 아직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피합니다. 우리는 텅 비어 있다는 공의 진실을 회피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무라는 걸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믿는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견해가 틀렸다는 걸, 옳은 견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진실이 아님을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붓다가 말한 무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진실을 만날 때마다 잽싸게 긍정적인 진술을 끼워 넣기 일쑤입니다. 우리 마음은 무아, 나는 없다라는 것, 만물은 그 본질이 공하다 하는 것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거기에 잽싸게 긍정적인 무언가를 끼워 넣어 나는 의식이다 라든가 모든 것은 축복이다 라든가 신은 사랑이다 같은 식으로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중심에는 텅 빈 공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는 걸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되기 어려운 영성에 관한 진실이 보기 드물게 말로 표현될 때마다 웬일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려져 버리곤 했습니다. 선에서조차도 내가 아는 한 붓다의 깨달음 체험 중 아주 순수한 것들 중 하나로 꼽히는 무아의 체험은 중심적인 가르침인데도 웬일인지 제대로 찾아보기 드뭅니다. 명상이나 심지어 선불교 관련 잡지를 뒤적여 보아도 가르침의 중심이 되는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적인 저작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자비와 사랑을 펼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명상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숨을 어떻게 해야 더 잘 쉴 수 있는지, 만트라를 어떻게 염송하는지, 어떻게 해야 더 활력 있게 사는지 등등을 말할 뿐입니다. 불교에서조차도 불교를 창안한 서가모니의 중심된 교리가 나는 없다인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설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감추거나 가리지는 않는다고 해도 말해지는 경우가 드물고 그럴 경우에도 포장되기 일쑤입니다. 깨달음에 관한 진정한 가르침은 당신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든 당신을 겨누고 있다가 단번에 내리쳐버리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그 칼날은 당신의 다리를 베어버리고 당신의 코를 마룻바닥 위에 떨어뜨려서 피가 뚝뚝 흘러내리게 합니다. 오래전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행위는 진리, 곧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나 서로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형태의 잔혹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무엇인가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끝없이 찾아 헤매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우리 마음을 다소 힘 빠지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관점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맡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생명, 내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신성을 향해 나아가겠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아가면 궁극의 영적인 선물을 마침내 얻게 되리라.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내맡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말라야 주변에는 오체투지 수행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궁극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궁극의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그런 수행을 하지 않을 사람이 절대 다수일 것입니다. 오체투지를 하고 하루에도 3,000배씩 절을 하는 건 무릎에 심각한 고통을 줍니다. 내 맡김은 절 수행과 마찬가지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행위겠지만 어떤 보상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게임입니다. 게임은 에고가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척 해보자. 그러면 나에게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을 거야. 진정한 영적인 구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진실만을 원한다. 나는 진실이 아닌 것은 모두 포기하겠다. 내가 그걸 포기하는 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내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든 말든 상관없다. 나는 진실을 획득하거나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본질상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진실을 알기를 원할 뿐이다. 진정한 내맡김은 절대적인 놓아버림입니다. 무언가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진정한 내맡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놓아버린다는 것은 놓아버리는 주체조차도 놓아버려야 진정으로 놓아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주체조차 사라지고 없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깨달음이란 분리된 자아는 없다는 걸 깨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된 자아는 없다 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곧잘 저울질하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심각하게 숙고하곤 합니다. 그리하여 분리된 자아로서의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온전한 자유는 분리된 자아가 없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분리된 자아가 없다는 것은 나는 나 자신을 모든 곳에 무한히 확장시켰으며 모든 것과 통합했다 라는 식의 영적인 체험을 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분리된 자아로서 할 수 있는 매우 아름답고 놀라운 체험이지만 그것이 하나됨의 진정한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됨은 통합이 아닙니다. 통합은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오직 하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의 체험은 어떤 것이든 다른 것과 합해졌다는 착각일 뿐입니다. 아름답고도 놀라운 환상일 뿐입니다. 내가 절대와 무한함과 신과 합해지는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건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허구의 자아가 다른 허구의 것과 합해졌다는 걸 의미할 뿐입니다. 신비 체험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됨이란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존재합니다. 안도 없고 바깥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존재하고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그것이 아닌 것으로 규정해버린 셈입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의 완전한 해체를 통해서만 깨달아집니다. 그때 깨어남은 오가는 모든 것의 바깥에서부터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바깥으로부터의 깨어남입니다. 이러한 깨어남은 밤중에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 비유가 그토록 오랜 동안
자주 사용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꿈은 지금 이 순간처럼 현실감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의 목숨이 위협받는다면 당신은 마치 현실에서처럼 공포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당신은 현실이 아니었길 다행이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꿈속에서만큼은 꿈의 현실이 진짜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의 현실은 더 이상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한밤중에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당신이 진짜라고 믿는 차원에서부터 깨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의 지각 변동입니다. 꿈속에서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니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인 깨어남의 충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꿈인지 아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규정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깨어남의 체험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 신이시여, 저는 저 자신을 아무개라고 불리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거룩한, 더 나은, 더 값비싼 인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구라고도 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없다는 뜻은 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명백히 몸은 있습니다. 내가 없다는 뜻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명백히 마음은 있습니다. 그건 개성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명백히 개성은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인식 또한 있습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자아에 대한 인식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식은 몸 안에서 작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성자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도 대답할 수 없는 성자는 없었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를 정반대로 표현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직 진화만이 존재한다. 이는 단지 나는 없다라는 명제를 거꾸로 뒤집은 것에 불과합니다.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마나 마하리시는 그걸 진화라고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는 소소한 내가 없을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깨달음 이후에도 자아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당신의 몸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깨닫게 되면 자아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건 신화에 불과합니다. 명상을 할 때 일시적으로 자아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도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명상에 빠져서 몇 날 며칠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걸 니르비 칼파 사마띠라고 합니다. 그건 멋진 경험입니다. 그로 인해 몇 가지 특수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기를 잠시 잃어버리는 이런 체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장담하건대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기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무아의 상태가 되면 시간을 벗어나게 되고 그건 그러한 체험이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깨달음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깨달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껏해야 자아에 대한 인식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체험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아의 상태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아가 의미하는 건 자아에 대한 인식이 있든 없든 자기란 본래 존재하지 않으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신이라 부르든 의식이라 부르든 불성이라 부르든 공이라 부르든 충만함이라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이 존재하며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직 텅 빈 공만이 존재하며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무한히 나타냅니다. 자유는 완전한 해체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지 않으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과의 다툼조차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다툼이 있다면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도 멈추게 합니다. 다툼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세상과의 다툼도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전체가 오직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만이 존재하고 그 하나는 자기 자신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결코 한 번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곧 자유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원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깨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공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있고 바라보는 주체가 있다면 그건 분리된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텅 빈 공을 내내 지켜보는 유일한 것이 있으며 그것은 공 자체임을 깨닫습니다. 깨달은 개인은 없으며 오직 깨달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달음이 깨어납니다. 당신이나 내가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깨달음이 깨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본래 깨달은 존재라고 말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은 그릇 인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본래 깨달은 존재로서 분리되고 특별하고 독립된 개인임을 암시하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모든 환상은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가 깨달은 존재라는 건 실제로는 진실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깨달아진다는 것만이 진실입니다. 깨달음은 당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훔쳐가 버립니다. 깨달은 존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있어도 몸을 빼앗겼기 때문에 완전히 장님이나 마찬가지고 장님임을 알면서도 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눈을 도둑질 당한 장님이지만 그러면서도 행복합니다. 어떠한 견해도 갖고 있지 않지만 행복해하고
마음속에 아르마리를 믿지 않지만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몸과 마음과 자기 생각을 가진 개성이 있으니 의견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무엇인가를 알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깨달음의 긍정적인 여러 측면에 대해 말했습니다만 진실을 알고 나면 남은 생애 동안 내내 어떻게든 킥킥거리고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 세상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비하면 현실감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알고 나면 사람들을 100배나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잘 알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나는 여기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은 마치 사탕을 손에 쥔 것처럼 생각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사탕이 아닌 칼을 쥐게 된 것인데도 말입니다.